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은 질서가 있고 선이 승리하며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시편 1편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시를 적응시라고 하죠. 창조와 지혜와 응보와 축복을 주제로 삼은 시들이 이 부류에 속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시편 1편, 2편이 대표적인 적응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질서가 무너졌고 악이 승리하며 긴장감과 불안감이 팽배하기에 수많은 시들은 오히려 적응시라기보다는 부적응시. 그래서 탄식하며 심지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가정에 하나님 벌을 내리소서 저주하기까지 하는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시들이 많은가? 삶의 방향을 알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지만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기에 황당함과 당혹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불합리함을 노래하는 시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3편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들이 탄식시, 그 탄식시들을 우리가 몇 편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3편을 볼 텐데요.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3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변 사람들로 인해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는 일마다 잘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기에 그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이 남긴 시들, 시편의 절반가량이 다윗을 위한 시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가 믿음의 사람들 향해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들도 있지만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들 여러 편 등장합니다. 오늘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의 탄식시를 통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시편 3편뿐 아니라 다윗의 탄식시 3편부터 7편까지 다윗의 탄식시인데 그 후에 다른 탄식시들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3편부터 7편까지 다 보면 좋겠는데 바로 7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7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표제에 어떤 상황이다라고 설명은 하지 않고 있죠. 단지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 슬픈 노래라고만 하는데, 자, 우리 내용을 보며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제가 7편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했던 일 그 결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 가운데 고백했던 그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죠? 믿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기에 다윗은 이런 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시편 3편에서도 봤듯이 다윗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통해 살펴봤죠.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말씀, 다윗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그의 삶은 만만치 않아요.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겪었던 일들, 왕의 사위가 되었으나 장인 사울의 시기로 인해 도망자의 생활과 죽음의 순간들, 그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노래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시편 51편부터 61편까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불렀던 탄식시들, 우리 54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54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54편의 표제가 다윗의 맞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어떤 형식인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남겼는지를 설명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표제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그건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제는 다윗이 시를 남길 때 표제도 쓴 게 아니라 여러 시들을 후손들이 편집을 하면서 이건 다윗을 위한 혹은 다윗이 저작한 그런 시겠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 시를 썼겠구나 라고 표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평하는 학자들은 이 다윗의 상황에 쓴 건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를 보며 다윗이 이 상황에 혹은 다윗이 아니더라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노래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표제를 따라 시대를 살펴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발했던 그런 상황,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의 상황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다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때의 심정을 우리는 53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54편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원수가 내 눈앞에서 보응받는 것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해하려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노래합니다. 시편 56편도 마찬가지죠. 56편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것처럼 56편도 표제가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하죠. 다윗이 가드 땅에 갔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다. 어떤 상황인가? 사무엘상 21장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드로 망명을 시도하기 위해서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더니 금방 알아보는 거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여기 와 있다니.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미친 척하여 겨우 도망쳐 나오죠. 이때 시편 56편을 남겼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역시 56편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듯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 절망적인 현실로 시작하지만 낙관적인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잠깐 넘어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느나 기쁨으로 노래하며 일어납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렇죠. 시편 57편도 마찬가지인데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전해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는 두 번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사무엘상 22장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아둘람 광야에 있는 굴에 숨었던 때고,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골짜기에 있는 굴에서 사울을 피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숨어 지냈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경험이 없기에 다윗의 심정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굴에 숨어 있던 그 상황 속에 우리 57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을 피해 굴에 있으며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시편 59편도 마찬가지인데 표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죠. 어찌 보면 시간순으로 보면 59편이 가장 먼저 그리고 이제 굴로 도망가고 고자질하고 뭐 등등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그렇게 59편은 고난의 시작과도 같은 때죠.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그리고 다윗은 피하여 집으로 돌아가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죠. 그래서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새 매복하고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시편 59편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보았던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어찌 보면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배웠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이 꼭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는 거고 시편을 보는 것이고 잠언전도 아가서를 보는 거죠. 신약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다 이 말씀들이 함축되어져 있죠. 다윗의 시 가운데 탄식시를 받듯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다윗을 보면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려 할 때 주변에서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쉽진 않아요. 할 수 없는데 하라는 말씀일까?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있을 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주님이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한 일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지만 여전히 삶이 우리 주변이 무너졌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주님이 계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다윗의 노래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